우리에게 삶 서밋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밋은 정상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상은 실력이고 소유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뭔가를 소유하고 가졌을 때 그걸 서밋이라고 합니다. 나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성취했을 때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서밋의 그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서밋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삶 서밋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시작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데요, 삶 서밋의 응답을 두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거든요. 이 체험의 방법은 뚜렷하게 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움직이시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체험케 하실 것인데, 먼저 무엇이 체험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방해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믿음만 방해하면 우리가 또 속고 또 빼앗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24 누려질 때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곳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 축복 못 누리거든요. 근데 더 한 가지는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행위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체험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체험하냐면요, 나의 영혼, 정신, 생각, 모든 삶과 보좌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깊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밋이 된다는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겠습니까? 사실 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에게 주어지는 따라오는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적 서밋,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결론을 내지 않고는요,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보좌의 능력이 하나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고 할 때요, 달란트, 전문성, 당연하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단 서밋들, 사단에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생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나를 만들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찾기 위하여서 여기에 올인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똑같이 이 달란트와 전문성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을 들여서 정말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12년 동안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공부 좀 잘하는 그런 어떤 학생의 모습이라면 미안하지만 기능 서밋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와 전문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학업과 또 산업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나의 업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하나 되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산업의 현장에서 내가 지속하여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은 그 기능과 그 업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 업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그 업을 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우리는 결국 현장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기술과 이런 기술과 과학의 발전 앞에서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2분의 1이 우울증을 체험할 정도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거든요. 2명 중에 한 사람은요, 분명한 이 우울함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삶 속에서요.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지만 가정 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친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폭력이 더 늘어나고요. 더 잔인한 가족 간의 그런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친밀함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재앙 저주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꾸는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밟는 24시의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요, 보좌의 능력으로 한번 훑어줘야 돼요. 매일같이. 적어도 내 생각 속에 정말 그 사람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한 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잘못된 우선순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전도자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우리 생각 속에서, 전도라는 걸 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고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근데 저도 모르게요, 현장을 기도로 품지 않으면 계속 방법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 전도 응답 많이 받는다던데 한번 대화해 봐야지.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 이 응답보다요, 저도 모르게 방법에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3서밋의 응답이 우리 2022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랩런트들의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의 실제 도전입니다. 제목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저는 이 본문이 우리 결론에 나왔잖아요. 강단 결론에 나왔는데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밋,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3서밋의 응답을 받고 서 있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막 움직여지는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로마를 움직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 땅굴 그 카타콤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이 가진 어떤 모습을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진짜 삼서밋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거있죠. 렘넌트 7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첫 번째로 개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도전한다고 할 때는요, 막 그 왁자지껄 막 드러나는 어떤 일을 막 행하고 나를 바꾸는 도전보다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정적이고 멈춰 있는 시간처럼 보이거든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뭐 집중하고 강단 말씀 속에 묵상하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언제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시간이 개인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좀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같이 보기 원하는데, 모세에게 왕궁 40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도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요, 가장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로서 그 요게벳이 복음을 증거해 줬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모세에게 각인된 것은요, 비슷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섞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듣고 보고 배우는 건 전부 다 세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초등 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애굽이요, 최고로 모든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 과학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배웠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노예로서 막 채찍질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돌로 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육신적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왔지만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요, 복음에 내 방법을 섞는 겁니다. 복음에 내 기준을 섞는 겁니다. 예. 육신적인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오직 복음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리면요, 나만의 마침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 봐, 이게 끝인가 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전도운동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더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명언을 남기시더라고요. 복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마침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면, 실제 바울은 그랬거든요. 순교당해서 죽을 때까지요, 계속 복음 전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여러분이 혹시 은퇴하고 이런 그런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하실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침표를 딱 찍어놓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 아닙니다. 이 왕궁 40년 동안요, 모세가 해냈던 마침표는요,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거는 양치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초라하고 모든 걸 다 상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가장 모세에게 성령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 그 사명을 딱 받는 그 순간,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 할 수 없다고, 나 부족하고, 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왕궁에 40년 생활했지만 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거 깨닫는 시간입니다. 개인 집중의 시간은요, 그거 깨닫는 시간.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우리가 막 죽고 살고 매달리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 우리 청년, 우리 중직자들이 자기 산업에 매달리는 이유가요, 이게 아니라 여기 이것 때문에 매달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간이었는데, 이게 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모세의 처지 상황 보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하셨고, 구체적으로는 대안학교, 그리고 치유센터, 그리고 다민족 예배실, 이런 것들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구해야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길을 걷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게 모든 세계 복음화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 집중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자의 축복,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남아있고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는데,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의 다른 뜻이 뭐죠? 찌꺼기,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을 가졌는데도 개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없다면, 모세가 경험했던 호렙산의 시간이 내게 매일마다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버려진 자처럼, 버려진 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등에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사는 아이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소녀 가장 아이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지. 왜냐, 그 나이 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미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하셨는데도, 보장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남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면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지 않으면 그냥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틱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튜브랑 좀 비슷한데요, 짧은 이 영상 매체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거든요. 이게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회사원 1만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 중에 음란물들 있잖아요, 이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이 1만 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야한 거 골라내는 일만 하는 거죠. 잘못된 게 계속해서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실제로 정신이 돈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이 음란물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그 1만 명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업무를 바꾸든지 아니면 보장해라 이래가지고 소송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 집중에 놓치면요, 24시간 끊임없이 각인되는 세상의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두 번째는 교회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랩런트의
그 참된 모습을 찾고 또 교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헌신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헌신자로 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펼치시거든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사람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교회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어떤 분이 자기가 그 한 기관에서 장으로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다가요 풍비박산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자기 경험 가지고 교회에 뭔가를 헌신해 보겠다고.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그 군대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군대 있을 때 솔직히 일병 때까지는 많이 맞으면서요 일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감정도 여리고 이래가지고 잘 못했는데 상병 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왜 혼났냐면 명령 한 대로 안 하고 제가 막 앞서서 하니까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군인은 그렇습니다. 그냥 명령 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앞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더 뛰어나게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그걸 얼만큼 헤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책하는 말씀 주시거든요. 그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실제 헌신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요,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강단 원단에서 그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교회 2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24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말고는 답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24시간 계속 교회 떠올리면서 교회를 위한 헌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게 바로 24입니다. 우리 24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교회 24 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오늘도 신방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을 만났지만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연약하지만 진짜 어쨌든 담임 목사님 전도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들여서 이제까지 걸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까지 후대까지도, 심지어는 제대로 믿음 갖지 못한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믿음 안에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 중직자, 그 렘넌트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현장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거든요. 그 어디였지?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문어가 그렇게 지적인 존재다 막 이렇게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굉장히 문어라는 우리가 볼 땐 그냥 생선인데 그렇게 뛰어나서요. 지금 인권 단체가 아니라 동물 보호 단체에서요 문어를 요리하지 말라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맛있게 먹는 문어, 왜냐? 고통을 느끼니까. 실제로 랍스터를요, 그 산채로 요리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나서 해야 돼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죽이고 삶는 거나 그냥 삶는 거나 그 삶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랍스터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럼 그 문어와 그 랍스터가 지적 존재라고 해서 그렇게 보호되어야 된다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간 현장에 널려 있거든요. 76억인가요? 78억인가? 전 세계 인구가 그렇다는데 그 가운데 정말 복음 가지고 행복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 있죠. 그러니까 문어에 집중하고 랍스터에 집중하고 다른 거 집중하다가 정작 사람을 돌볼 수 없도록 현장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랩런트입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또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 서서 그 분야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점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얼만큼 하늘 가지고 품고 있냐?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고를 떠나서 네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어떻게 돌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전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을 두고.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되고 싶은데 당장 하나님이 맡기신, 저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여기 둔산동에 있는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하고 그 장례식이 있는 마지막 날에 그 친구가 또 자살했대요. 예. 아니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공부 막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사단이 그 삶을 얼마나 파고들었으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요,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 강단에서 5가지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혹시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생을 걸 제자가 있지는 않는지, 이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내 가족들이 편하게 쉬고 또 내 자녀들이 양육되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믿음 가진 제자, 내 자녀가 제자로 보일 만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나의 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통하여 그 분야와 그 모든 관계된 현장에 살아나도록 결국에는 내가 속한 이 지역이 회복되는,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아닙니까? 이 5가지 기초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적 방법은 성경에 써있는 그 바울이 걸었던 그대로 걷는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다락방에 특별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게 아니라요,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 그대로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다, 이걸 이제 성경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바울이 그 여정을 걸었거든요. 성경적 방법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전도 합수까지 완료했다 해도요, 하나님이 정작 전도에 안 쓰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 서 있는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현장을 지금 소개를 받았어요.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무당 이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혹은 이렇게 무당을 만나면요, 무당이 너는 신기가 있어. 너도 나랑 똑같이 무당이 돼야 돼. 그러면서 팀 사역하는 거 있죠. 사단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 제자를 세우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그것도 무당 한 명한테 들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 무당이요 계속 집요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자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60만 명이에요 무속인들이. 그리고 철학관, 타로점 이런 걸로 그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사단은 이렇게요 자기 시스템을 깔고 있어요.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 이야기 해줍니다. 그 60만 명 다 거짓말쟁이들입니까? 200만 명 다 거짓말쟁이들입니까?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고요,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두고 우리 24시간 움직일 때요 꼭 필요한 게 성령이 주시는 한입니다. 한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한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는요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모세가 만약에 모세 자신의 수준으로 출애굽을 생각했다면 어떤 거 생각했을까요? 군사들 키워가지고 전쟁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출애굽 되는 거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요 모든 시간 속에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 속에, 또 교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을 통하여, 또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서 이 깊은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직통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걸 지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난주 강단이죠. 직통이라는 단어 잘 안 쓰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멋진 표현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직통이라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직통의 첫 번째는요 두 지점 사이에 이 장애물 없이 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 외에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산업인들이 특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벌어서 우리 가정도 좀 돌보고 그래도 남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헌신하기까지 왜 이렇게 단계가 많은지, 내 삶 자체가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요 효과나 보람이 단번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요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게 임하면 순종함으로 바로 그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이 어떤 길을 갈 때 버스가 중간에 어떤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않고 쭉 가는 것을 직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사단의 방해와 속임수로 말미암아 돌아가거나 다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의 그 12년 학업에 올인해서 부모님께 의지하면서 완전히 학업에 올인한 12년의 생활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12년 후에 대학 갈 때 그 렘넌트의 모습 딱 보면 딱 나옵니다. 예. 그 렘넌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 그 통일부에서 이번에 뭐 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김정일, 김일성 생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좀 사상 얘기를 저는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번 알겠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처럼요, 그 작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작품이 맞냐? 결국 그 작품 보면 드러납니다. 예. 이번에 어떤 렘넌트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 있죠. 예. 이 아이를 좀 양육해 달라고. 만나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거의 나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1년 동안 이 아이한테 뭐가 각인됐을까요? 예배와 기도보다 성령의 인도와 보좌의 능력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1년 내내 각인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바꾸겠습니까? 예. 물론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2년도의 한 해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서밋의 응답을 꿈꾸면서 정말 올바른 집중으로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강단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